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살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나는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보리 이삭을 줍겠다 하던 룻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울 때를 지내면 그때가 좋았어 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인생으로 역전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최선의 노력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해지면 최고의 인생 역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룻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류 창조의 역사를 다루는 그 소중한 창조 역사 가운데 창세기 24장은 무려 67절이라는 가장 긴 장입니다. 가정은 그런 존재입니다. 인류의 시작을 다루는 책에도 이 가정의 관심사가 그만큼 지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선한 능력 가운데 가정을 세우는 일, 얼마든지 하나님의 편에서 쉽게 말씀 한마디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만 가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참아야 하고 또 때로는 견뎌야 하며 이해해야 하고 난도질 당하는 마음의 상처들의 아픔도 견뎌내야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참으시는 게 가정이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보아스의 가정으로 달라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24장 같이 한편의 로맨스 드라마 같습니다. 1장에서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이고요. 2장은 베들레헴에 온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를 주우며 서로 썸을 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로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았을까요? 50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룻기의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의 절기를 함께 이야기해야 맞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절기를 다루지는 않지만 오늘 이민성 목사님 예배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77절이죠. 77에 49 오순절과 관련이 있는 절기 그 50일입니다. 룻기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밀추수를 끝낼 때까지의 기간이 50일 오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3장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청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장의 배경은 보리밭이었다면 그런데 3장은 이제 공간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기드온의 타작마당입니다. 움푹 패여 있는 곳이 있고 주변에 살짝 저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왜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잠을 잤을까요? 이 당시에 농사를 해놓고 나면 주변에 많은 이방인이라든가 혹은 주변에 있는 도둑들이
보리를 혹은 곡식단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곳에 남자들만 함께 잠을 자는 일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 어떻게 또 여러분 타작을 할까요? 타작하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타작을 합니다. 소에 무거운 짐을 올려서 보리를 지나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알갱이만 남겠지요. 저렇게 소를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또 밭을 갈면서, 옛날에 우리 나락을 베면 어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홀태라고 하지요. 홀태에다가 나락을 훑어냅니다. 그렇게 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홀태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아를 아마 찌며 저렇게 우리도 돌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맞추어 썸만 타고 드디어 이제 룻이 시집을 가기 위해 작전에 돌입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에서 이제 보아스의 가정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한 가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은혜를 살피며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염려가 사랑이 되게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룻기 3장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 세 사람의 등장인물이 서로의 염려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책임져야 할 사람입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떼를 쓰며 따라온 룻이고, 그런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며 나오미를 책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룻이 나오미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룻을 챙기고 있는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의 표현이 이렇게 됩니다.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며느라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1절에도 내 딸아, 10절에도 11절에도 18절에도 오늘 3장이면 무려 4번이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사랑을 품어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큰 결심 하나를 합니다. 자신이 기업을 물을 남자를 찾아야 하지만 자기는 포기하고 대신에 룻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 혼자여도 룻은 안 된다고 여긴 것이지요.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오미는 룻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얼만큼 많을까요?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갈 만큼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미 포기했으니 네가 이제 우리 가정의 대를 이어야겠구나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며느리를 염려하는 사랑이기도 하지요.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그의 어머니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단 한마디에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그게 며느리 룻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어머니 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거절한다면 굉장히 불편한 가정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이 가정은 걱정과 염려를 사랑으로 서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시집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보아스의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나이 많은 자신을 선택한 것에 엄청난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다시 말하면 보아스와 룻은 나이 차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보아스와 어울리는 사람은 그 어머니 나오미가 오히려 나이가 더 맞았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은 룻이었던 것이지요.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도 염려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보아스의 염려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요, 혹시 문제 생길까봐 더 가까운 친족을 내가 확인해보고 이 일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와 나오미를 염려해주고 감추어주고자 하는 보아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런 곳입니다. 서로를 향한 염려가 사랑이 되는 것이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가정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늘 조심해야 되고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한 어느 가정이 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지 또 이번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있던 아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서 이 가정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남편은 늘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말은요, 그 부부에게 끊임없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이도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물론 2년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아이는 있나요? 물어보는 그런 말들이요, 그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어디 다니냐? 요즘에 물어보시면 안 돼요. 직장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런 말들이 쉽게 넘어가는 이야기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거든요. 너는 언제 결혼하냐? 이런 이야기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상처가 되니까요. 제가 아는 어느 자매는요, 명절만 되면 해외여행을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명절 때만 되면 해외 나갑니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만나면 자꾸 결혼 이야기를 해서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의 말들이 많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남의 일에 관여함이 옳지 않아요. 그저 나의 신앙 잘 지키는 게 복되고 소중한 것이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우리의 입에 다는 게 값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픔도 감싸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고요, 그리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시어머니와 룻은 인생의 회복자, 리드머 혹은 인생의 키맨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았느냐? 보아스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산다는 것을 그들은 베들레헴에 들어오면서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비로소 청혼하기에 이릅니다. 룻기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귀여움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는 말은 청혼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남아있는 청혼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1993년 제가 열심히 1년 동안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장가가게 하소서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 주신 자매와 장가가기 원하네 주여 나를 장가가게 하소서. 열심히 불러서 장가를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청혼의 방법이 있지요. 경상도 남자들은 청혼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답니다. 내 알을 낳아도. 전라도 남자들은 어떻게 청혼하는지 아십니까? 밥은 안 굶길란 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충청도가 재밌습니다. 충청도 남자들의 청혼은 이렇습니다. 어때요? 하면 끝난답니다. 오늘 룻은 이렇게 청혼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에 옷자락은 겉옷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탈릿이라고 부르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탈릿에는 4군데에 수술이 달려있다는 거 이미 우리 유물 전시관 가서 보셨죠? 기억나세요? 못 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탈릿입니다. 겉옷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어깨에 두르며 기도를 합니다. 조금 더 깊은 기도를 할 때에는 이것을 머리까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탈릿, 겉옷입니다. 이 탈릿에 4군데 수술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여기 말하는 옷자락입니다. 옷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4군데 옷술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 옷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옷술만 따로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옷술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는 신약 성경이라는 책을 제가 한 권 샀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단어를 고스란히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9장 20절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 저 본문에 제가 빨갛게 지금 언더라인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년 동안 출혈이 있었던 한 여인이 뒤쪽으로 다가와 그분의 겉옷에 달린 찌찌르를 만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찌찌르라는 단어를 제가 빨간 언더라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에도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이 그분의 겉옷에 달린 찌찌르만 만지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찌찌르를 만진 모든 사람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 겉옷을 만지려 했다라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다 찌찌르입니다. 즉 이 겉옷을 가지고 나를 덮어달라고 지금 청혼을 하는 룻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겉옷의 찌찌르는 남자들이 기도를 위해 착용하는 옷이고, 또 우리가 종종 만나는 찌찌르들은 현대적인 찌찌르, 방금 보신 것은 요 탈릿은 현대적인 겉옷이고요, 원래 옷은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데 찌찌리를 저렇게 만지는 것입니다. 겉옷을 저렇게 길게 겉옷을 두르고 다니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찌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족만 만질 수 있었는데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에 대해 주님이 그 여인에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사실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것을 덮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내 귀퉁이에 찌찌를 일컫는 이것이 달려있는 옷을 옷의 날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찌찌리의 의미는 613개의 유대인의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덮고 있는 당신은 그 옷으로 나를 덮어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기업 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율법을 나에게 율법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들이 다 같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결혼은 벌거벗음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표현이 에스겔 16장에도 등장합니다. 1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벌거벗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덮어주시며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부부가 뭡니까? 창세기는요 이렇게 부부를 정의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벗음을 덮어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정은 덮어주는 곳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혼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지금 벗은 몸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미 감독, 룻 주연 보아스를 잡아라, 이 드라마를 통해 룻과 나오미는 자신들을 덮어줄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려고 했어요. 나오미 감독, 룻 주연, 보아스를 잡아라. 제목을 이렇게 해보려고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젠틀맨입니다. 신사입니다. 거기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칫 이는 꽃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하죠? 남자도 여자도 꽃뱀 이야기를 너무 쉽게 잘 듣는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뱀이 문제입니다. 뱀 조심합시다. 옆에 계신 분 악수 한번 하시죠? 뱀 조심합시다.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기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아무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우선 지키려고 합니다. 자칫 실수하면 창녀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지혜입니다. 아침까지 여기 잠깐 있어라. 보아스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을 보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약속의 징표를 줍니다. 타작 마당에 있으니 뭔가 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줄 수 있는 것은 보리였던 것 같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리 몇 대요? 6대.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7이면 좋을 텐데 이는 빠르게 진행하리라.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으니 6대만 준 것입니다. 7을 채우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숫자가 보리 6대입니다. 그냥 6번 되어주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10대 같은 6대를 줬을 겁니다. 루스의 겉옷에는 어쨌든 채울 수 있는 만큼 가득 담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은 책 때문이었습니다. 다이앤의 이 맥날의 책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리 6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겉옷은 너울입니다. 스카프 같은 것이죠.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것은 6대를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대는 꽤 많은 무게 27kg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징적 의미로 보리 6알만 담아서 룻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유대인들의 해석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리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보리의 의미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리의 의미는 뭘까요?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 가운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신랑의 남편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서 첫 번째 청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랑이 신부에게 선물을 주며 두 번째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아버지가 없고 신부도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니 아버지의 역할을 보아스가 해야 되는데, 그 증표로서 선물 보리 6알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직역에 보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6보리 혹은 보리 6이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을 담아낸 수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6컵인지 6대인지 6알인지 어쨌건 불분명하지만 대부분의 해석은 6대로 우리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책들은 6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숫자의 의미와 더 중요한 건 양가의 혼인을 하려는 보아스의 따뜻한 신랑의 아버지의 마음에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나오미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룻의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근데요 17절을 보면요 15절에 보리 6을 주면서 보아스가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룻이 지금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고 이걸 주었습니다. 의미예요. 여기에는요 룻이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오거든요.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여기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가 레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빈손이라는 말이에요. 어머니, 들어올 때 빈손이라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보아스가요 이걸 주면서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머니, 우리에게 채워질 것 같아요. 어머니,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간절함이 배어있는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그려보십시오.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주의 재림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지 않을래? 나는 너를 반드시 데려갈 거야. 반드시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믿고 기다리면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서 유대인과 접붙인 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 돌며 썸만 타지 말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